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더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며 찬양을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건포도 과자는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바알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고급 제물을 그 우상에게 바치고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우상과 교제를 나누고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의미로 그 우상 앞에서 그 건포도 과자, 그 제물을 즐겨 먹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패역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든 인류는 이미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초원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죄악들을 보시고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세대를,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은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다시 후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땅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근거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냥 이스라엘은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게 하시다가 멸망을 당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당연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당위성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당위성, 그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없죠. 그 어떻게 구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예뻐서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후손인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니까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근거,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죠. 언약을요 그들의 후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악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신명기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시키는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죠.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신을 앞에 있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지금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성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저들의 모습을 마땅히시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고하사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근거, 그들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부하셔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근거,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받을 만한 요인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입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신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또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 왜 아담이 존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이 존재한 줄 아십니까? 왜 신약만 있으면 되지 고리타분하게 구약까지 꼭 피한 거야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이 존재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역시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언약 외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오늘 우리들의 뿌리가 되는 존재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이 그들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언약이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자격이 아예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에 있는 날은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좀 일이 있어서 몇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슴을 찼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강하니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인가라고 이 가슴이 쳐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언약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만 버젓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 축복을 가지고 육신의 이 쾌락을 즐기는, 멸망을 당해도 수백 번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사랑의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죄 가운데 있어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으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세워놓으신 그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신다.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는 지미라는 청년이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단이 다가오자 판사는 지미 어머니를 만나 말했습니다. 지미 어머니, 아들을 설득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범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미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지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믿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완벽한 그런 증거 때문에 지미는 결국 사형을 어음도 받았습니다. 그 후 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목사님이 그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지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급히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말했습니다. 지미 어머니, 지미가 본명을 자백하고 회개했으니 이제 명절을 놓으십시오. 자식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어머니에게 그 목사님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음을 탁 터지며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미가 죽기 전에 얼른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엄마는 그래도 지미를 사랑한다. 그래도 지미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 아들 지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그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잖아요. 자식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를 보면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비록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곧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입니다. 비록 못할지라도 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까? 평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고멜은 호세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음란을 행합니다. 아이들을 여럿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만나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호세아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원망 불평 늘어놓는 것이 당연한데 호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가슴에 안은 채 또 갑니다. 가서 분명히 봅니다. 발가벗은 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고멜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멜을 찾아가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호세아는 그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지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값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배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은 15개는 15세겔이고 보리 한 호멜 반 역시 당시에 15세겔에 거래되었대요. 합하면 나는 몰라요. 목사님 빨리 계산해요. 멍하니 있지 말고요. 자, 은 15개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이 15세겔. 몇 세겔이 토합? 남들한테 빌려준 거 받는 거 계산 철저히 하죠. 자, 30세겔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호세가 아내를 찾아오는데
3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은 한 여종의 목밭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쉽게 말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고멜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종과 같은 비참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래서 세상이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좋아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란 이렇게 가치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날마다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최고급 명품 옷을 거치고 다니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집에서 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정말 추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요. 자, 우리 3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 품에 있던 아내를,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서 몸이나 팔고 있는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데리고 놀랍게도 상당기간 근신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많은 날 동안 호세가 방종한 삶을 살았던 고멜이 도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기간, 이전의 죄악을 끊고 변화되어서 정결한 모습을 가질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되길,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길.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간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지내고 지적하면 고독하게 홀로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라 라는 뜻이에요. 자, 부부의 관계를 끊고 서로 자숙하자라는 겁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행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정숙한 여인이 될 때까지 배후에서 고멜을 지켜보며 그리움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한 우상 숭배를 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겠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지를 않은 사람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호세아도 고멜처럼 어떻게 돼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호세아도 고멜처럼 똑같이 근신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 찾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가 변화될 때까지, 네가 바뀔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70년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래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시냐면 왕이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애버리십니다. 왕과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갈팡지팡하죠.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사,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 없애버리십니다. 주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봇,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옷,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라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주권도 없이 남은 나라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 영적 암흑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간은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되 그들을 지켜보시는 기간, 그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해도 일이 정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 그게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럴 때는 모든 계획과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면 실패해요. 오직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들 때까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길이요,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나주시고, 그러면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 치유해주시고, 그러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그 고독한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자,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 속에서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반역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해서 돌아와 새 출발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순결이 회복될 것, 불순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순종의 시대가 올 것,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다윗 왕의 계보를 다시 잇는 것.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 비록 못할지라도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뭘 주시니까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뭘 주시지 않아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되기를, 좀 더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결코 예수님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버림받은 나날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더욱 그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로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았으니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저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임을 믿사오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쳐줘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부터 우리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